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명예를 함께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 가까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참된 신앙의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처음 간 곳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정을 끝내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정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이곳 저곳을 다니던 중 이제 그들은 소아시아의 서북쪽 위쪽으로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꿈에서 나타나심과 또한 역사로 더불어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그들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향하게 된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네, 루디아. 자수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치유해 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감사하게도 그곳을 지키던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일행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들로 인해서 그들은 더 오래 그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그들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났지만 빌립보에는 바울로 인해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아주 잘 자라고 있었고요. 바울이 떠날 당시에도 방금 전에 읽은 40절의 그 말씀처럼 루디아를 제외한 많은 이들이 루디아의 집, 그 집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서 복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의 일원 중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 무렵에 그 공동체에서 개척 멤버로서 함께 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은 그렇게 복음을 바울로부터 접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으로 헌신한 자들이었고, 개척 멤버로서 당연히 그 영향력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멤버들로 성장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렵게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싸움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싸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두 여인의 싸움은 잠깐의 적은 말다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은 정말 많이 상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고, 그 소식이 교회를 벗어나서 밖에까지, 바울에게까지 들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분열과 다툼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의 노고를 알고 직접 경험한 그들 개척 초기 멤버들 간의 불협화음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졌을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장에서 두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같은 성격의 사도 바울, 그의 마음에는 그녀들의 불화소식에 화가 많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힘겹게 세워놓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그녀들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소식을 들으며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거친 표현으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켰기에 바울에게 심한 꾸중을 들어도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두 여인을 감싸며 지금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두 여인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녀들의 공헌한 모습을 인정하고 높이 세우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저들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알기에 이제 서로 화해하고 공동체 내에서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사도 바울의 조치로 또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분명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였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그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장소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바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둘로 쪼개져 나뉘는 것이 아닌 분열과 다툼을 다시 봉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천국의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의 삶에서 평안만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 삶에서 항상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 1분 그리고 1초도 빠짐없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모든 시간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기준으로서 표준으로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정확하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만 하고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 당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정확하게 살아냄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당부를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에골빌빌. 어디였어요 그게? 로마의 가택연금도였을 때. 빌빌. 제가 말씀드렸죠? 가택연금도에 있으니까 몸이 빌빌. 그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에골빌빌 하면 4차 전도여정 중 이제 거기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 이 서신서를 썼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항상 기뻐하라고 쓰는 그 당시 가택연금 된 상태였습니다. 밖을 나가지 못했고요. 다만 사람들과의 교류는 되었지만 그의 활동은 제한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했는데 지금 그의 삶은 영광과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초라한 가택연금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요. 기쁨을 누렸고 또한 그 기쁨을 전했고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거운 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한 희망도 없고요, 답도 없습니다.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뿐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약이 오르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분한 마음, 괜히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나는 루저야, 나는 졌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에 서로의 모습과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툼을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요, 남을 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모습을 갖고 또한 상대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찝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어가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좁아져 있었고요. 그들은 상대의 결점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 나만이라도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한 손만 대면 소리가 나지 않듯 한 사람만 참으면, 관용을 베풀면 그들 가운데 싸움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관용을 베풀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오겠죠. 왜 우리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관용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더러움을 눈감아 주신 그 관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결점을 다 덮어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상대의 결점을 덮어주는 그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두 여인 역시 이러한 관용을 서로가 베풀었다면 그들 가운데 다툼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관용,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덕목임을 사도 바울은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의미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 때에 걱정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늘 걱정하다가 신경쇠약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우, 괜한 걱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으로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그럴 시간에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기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 역시 기도의 생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생활과 또한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더 강했기에 그들은 서로 대립했고 서로 날카롭게 했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서로의 대립 속에서 그 문제를 두고 자, 우리 서로 대립하지 말고 날카롭게 싸우지 말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했다면 두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우지 않았겠죠.
그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의 상황을 묻고 그 답을 얻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립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대립의 소식이 공동체 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좀 안타깝지만 이러한 갈등을 그 당시 기준으로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1차 전도 여정 때 그 여정을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정 때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미리 이제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갈라지지 않았겠죠. 더 많은 전도의 여정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이런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경험한 바울은 아마 지금 그 당부의 말을 하면서 내가 그랬었지라는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과 당부를 지금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염려보다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염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더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다면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은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고요, 더욱 기도해야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다툼 사건으로 시작된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마지막 인사말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에도 많은 울림을 줍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믿음은, 그 믿음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형제, 자매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안에는 기쁨이 없고요, 관용이 없고요, 또 기도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니 기쁨은 도통 찾아오지 않고요, 그러한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기쁨과 또한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염려만 계속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과 기쁨은요, 비례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기쁨은 삶과 그 신앙이 비례의 곡선을 그려나갈 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또한 깊어질수록 삶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요, 주님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일 뿐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기뻤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병상에서 혹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건강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을 두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항상 내 삶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드러내며 또한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내 삶에 참된
삶의 기쁨만을 찾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참된 신앙의 기쁨에 대해서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줄여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나에게 적용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줄여나가며 참된 신앙의 기쁨을 찾아 나가시는, 정말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